안녕하세요. 서울36고등학교 인문독서부 어브로드 동아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방송 진행을 맡은 이승주, 김가영입니다. 오늘도 아침 독서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도서관 소식 및 추천 도서 소개 등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주 책 소개는 이재은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마릴리 피터스의 작품 탐정이 된 과학자들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탐정이 된 과학자들은 캐나다에서 성장한 마릴리 피터스가 쓴 책으로 그는 어린 시절 집 근처에 어린이 병원이 지어지던 모습을 본 뒤 사람들은 왜 병에 걸리는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예술 분야의 비영리 활동,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감염의 위험과 세상의 조롱을 무릅쓰고 전염병의 비밀을 파헤친 전염병 학자들의 이야기로 전염병 학자가 최초의 감염자인 페이션트 제로를 추적하고 얻은 정보를 단서로 삼아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염 경로, 대처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추리소설처럼 재구성한 논픽션입니다. 책에서 다루는 전염병은 총 7가지로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전염병 유행의 사례를 선별하였다고 합니다. 1665년 런던의 패스트, 1854년 소호의 콜레라, 1900년 쿠바의 황열병, 1906년 뉴욕의 장티푸스, 1918년 전 세계를 뒤덮은 스페인 독감, 1976년 자일의 에볼라, 1980년 뉴욕의 에이즈까지 있었던 여러 감염병 사례를 다룹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전염병 학자들에 의해 병의 정체가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전염병 범유행의 위험이 더욱 커진 오늘날 인류를 지키는 학문으로서 전염병학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되는 책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상황은 코로나19를 겪는 상황이어서 더욱 전염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더욱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분들과 전염병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나 의료, 보건 계열 쪽으로 진로를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입니다. 탐정이 된 과학자들에 대한 책이 궁금하시다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서관에서 무료 도서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서관에 방문하면 마음에 드는 책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는 1학기 새로운 신작 도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부터 신청도서까지 있으니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날이 변화 중인 서울36고등학교 도서관. 도서관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어브로드 독서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36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몇 해 전에 고등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1위는 성적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냥 가장 높았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니까 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다들 이게 1위다 라고 생각은 안 하더라도 성적에 관한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겠죠. 2위는 뭐였을까요? 2위는 연애더라고요. 예. 여러분 연애에 관심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연애에 관심을 두면 어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예. 대학 가면 더 좋은 애인 만날 수 있다. 대학 가면 실시할 수 있다. 예. 대학 가서 연애하면 된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저도 여러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 우리 서울36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중에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학에서 CC를 꿈꾸면서 지금 좀 이렇게 절제하고 연애 감정을 자제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제 대학에 갔어요. 제가 1학년 때 36대 신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1학년 때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저희 학번 동기들이 다 같이 신학과 기숙사에 함께 살았어요.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매일 24시간 친구들과 붙어 있으니까 정말 재밌는 일들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에 제 친한 친구들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외롭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른 친구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1학기를 잘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학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씩 외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제 옆을 지켜주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좀 느꼈습니다. 하루는 제가 방에서 과제를 하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복도에 나갔습니다.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갈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복도에 나가서 친구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복도가 좀 썰렁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제가 복도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밥 먹으러 갈 사람. 그러자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밥 먹으러 갈 사람. 네. 기숙사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쳐 되돌아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제가 방에 들어와서 줄인 배를 부여잡고 속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대학만 가면 누구나 다 연애할 수 있다. 다 시시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어른들의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조금은 원망스러웠습니다. 대학에 가면 거의 다 연애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1학년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이제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연애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외로워지는 그런 상황.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 할 수 있어 라고 아무리 말해도 실제로 100명 중에 99명이 다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한 명, 그 하지 못한 한 명이 내가 될 경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희망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희망을 품었던 것에 대한 더 큰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히려 소수의 인원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라면 아예 희망을 품지도 않아요. 내가 그 소수의 선택된 사람 안에 들지 못했을 때 물론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크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서 나만 탈락했을 경우 그 충격이 좀 더 크게 다가오죠. 나도 가능하리라는 희망이 더 큰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물론 연애와 관련해서 설명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 한센병에 걸린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에게만 가면 나도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누구나 병이 나을 수 있다. 아마도 그 당시 그 소문을 들은 모든 병자들은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주 멀리서부터 온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그를 안쓰럽게 여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아주 힘들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일어나서 걸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다. 그 하나의 희망만 가지고 그 먼 길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였어요.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방법이 없어진 것이죠. 그는 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는데 왜 하필 나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나만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걷지 못하고 멀리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까? 내 잘못일까? 이런 절망이 그의 마음을 휩쓸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능력조차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가 또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그의 앞으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평소에 했던 것처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라.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때 두 사람 중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곧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그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희망은 사실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외받는 누군가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안타깝게도 언젠가 그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질 때도 있죠. 그런 생각으로 인해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는 소외당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희망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있고 그 미래의 희망이 언젠가 우리의 현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36고등학교 모든 학생 여러분, 우리의 모든 희망을 예수님 안에서 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